오늘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부르셔서 처음으로 그에게 계시하십니다. 이 선지자에게 그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 삶 전체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러한 말씀의 권세로 임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느끼고 하는 정도의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또한 완전히 회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첫 마디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주신 그 첫 번째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고멜에게 가서 너는 결혼하라 하는 그 호세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예언서 가운데서도 또 모든 예언서를 통틀어서 그 처음 주시는 말씀으로는 가장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 또 처음 내가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참 좋은 말씀을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바라지 않았던, 또한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는 그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호세아에게는 어찌 보면 말로써 예언하는 것 이상의 예언, 그러니까 삶으로서 그의 어떤 그 모든 인생으로서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호세아는 이에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내심 하나님 이러실까봐,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하실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치 수건으로 한 달란트를 이렇게 쌓아놓았던 그 악한 종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어떤 진정한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실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로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대학 시절 전체를 다 선교 단체, 아주 유명한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훈련 받고 또 간사로 이렇게 섬기시던 그 부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들의 어떤 청춘은 완전히 정말 그 선교 단체에 완전한 헌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리고 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낳고 또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시 교회로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돌아오게 되셨는데,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고, 그 순종의 능력도 알고 또 순종의 힘도 알지만은, 그러나 순종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무게로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고, 이제는 조금 떠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삶이 마치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첫 마디와 같이 아주 불행한 어떤 결혼 생활을 너는 해라, 알면서도 그것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아무 두말 없이, 그리고 머뭇거림 없이 순종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을 때, 이 음란한 여자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물론 대부분의 그런 학자들이 이 음란한 여자는 이제 창기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겠고, 어찌 되었든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찾아갔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도 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찾아가셨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창기나 뭐 아니면 그런 음란한 그런 행위를 하는 어떤 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은, 호세아서에서는 이 음란하다는 것에 대한 반대말이 뭐 정결하다, 순결하다로 쓰이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음란하다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한 주제와 연결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호세아서에서 계속 반복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것이 닷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어떤 지식적인 의미의 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어원이 되는데, 그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이 속에 있으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과 여호와를 아는 것이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서 아는 것보다는 첫 번째 의미는 성적으로 이것을 안다.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그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뭐 이 삶에 대하여서 결혼 관계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훗날에 이제 뭐 마리아가 그 처녀로 잉태하였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묻죠. 거기서 안다라는 말이 바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러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야다라고 하는 이 닷 엘로힘,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의 이 야다라고 하는 의미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이 애굽의 훗날의 애굽의 왕들이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그냥 요셉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계속 그런 어떤 그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진부한 표현인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 요셉을 좋아하지 않는 왕이 즉위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또한 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부르짖음,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안다라는 말은 동정한다, 공감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동정한다. 동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감한다라는 것이죠. 심파티라는 것은 함께 떨린, 같이 울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또 내가 아프면 상대방도 아픈 것, 그것이 사랑의 관계이고 공감의 관계이죠. 그래서 사랑을 해야만 함께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란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공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고멜이 남편이 뭐 나 때문에 괴로울 것인지 괴롭지 않을 것인지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음란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망, 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뭘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내 남편이 안타깝든 내가 어디에 가서 다른 음란한 남자들을 만나든
상관이 없이 그건 나는 뭐 내 남편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것은 나는 모른다는 것이죠.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모른다 하는 것이 바로 호세아에서 말하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지식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이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입니다. 언젠가 예전에 어떤 사역을 하는데 그 청년부를 섬길 때에 어떤 청년이 계속해서 저에게 주장하는 것이 있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그 청년들은 하나님께로 바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교재들을 계속 가져와서 이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계속 주장하고, 그래서 뭐 맞는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그 청년들이랑 이 책을 한 권 띄는 것이 물론 뭐 효과는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그 청년이 했던 말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이건 네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다. 이러한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알아야지, 그런 사랑 없이 먼저 머리로만 알기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되는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같이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다시 말해서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안다는 것입니다. 공감할 수 없는 사람, 그가 바로 음란한 것이죠.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스토커는 자기가 좋으면 끝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고, 상대방이 싫든지 괴롭든지 어떻든지 그건 아무 느낌이 내게 오지 않아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욕망이죠.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자기를 향한 욕망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음란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음란한 여인이 뭐 어떤 그 예전에 이스라엘, 뭐 고대의 그런 뭐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을 뜻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멀리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적이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 또 하나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듣기 원했던 적이 있었던가. 근데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냥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나의 부족함, 나의 욕망, 내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왔던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영적인 눈으로 이걸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울고 계시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 그 마음에 대하여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내 마음, 내 탄식, 나만 불쌍하고 나만 그냥 이 세상 가운데서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이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주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결혼의 파경을 맞은 하나님과 그 거룩한 신부와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이고 우리와의 관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나를, 그런 고멜과 같은 나, 그런 음란한 여인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결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는 사랑이죠. 우리가 오늘 호세아를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호세아처럼 순종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디에도 대입될 수 없는, 또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사랑이죠.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는 사랑이 없는 관계 안에서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다 음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결혼을 하였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다 음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요즘에 이렇게 TV를 켜면 곧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무슨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집에 남편이 들어오질 않지만은 어디서 딴 살림을 차려서 딴 짓을 하다가도 가끔 때 되면 들어와서 꼭꼭 돈봉투를 던져주고 가는 그런 남편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온전한 어떤 사랑의 관계이고 여기에서 돈봉투를 던져주니까 그래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부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이 없는 의무감만 남은 관계는 그 자체로 폭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러한 어떤 절기 때 제물을 갖다 바치고 안식일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고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주님께서 다시 반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에게 번제나 소제를 너희가 나에게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돈 안 갖다 주더라도, 돈 못 벌더라도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그렇게 고난을 이겨나가고 함께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서 돈 많이 벌어오는데 그런데 날 사랑하진 않아.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11조가 없으셔서 우리에게 그거 돈 벌어오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그 사랑이 남지 않은 행위만 남은 관계,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만큼 공허하고 또한 폭력적인 것이 없죠. 오히려 그것이 폭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난번까지 10계명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다음에 율법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죠.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고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이 율법의 성취이고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면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예표, 그 관계의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나 자신의 그 마음 상태에만 집중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할 때, 또 주님을 깊이 사랑할 때, 그때 다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떨림, 그 진동,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마음이고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호세아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주께 구하고 또 주님께 그것을 그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그 지식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사랑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